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옛 언약의 일꾼이 모세였다면 바울은 새로운 언약의 일꾼으로 그 사명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없어질 율법의 영광이 아니라 길이 남을 새 언약의 영광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과거의 어떤 고정관념에 휩싸여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닌 과거의 수고를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기쁨과 영광을 소망하면서 매일을 살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명자로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붙들린 사람, 복음에 붙들린 오늘 우리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직분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소홀한 마음으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세번역이라고 하는 번역본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어떤 잘남이나 대단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직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이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은 대단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어려워져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뛰어나고 뭔가 대단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실수하고 이렇게 실패 어려운 일을 부딪히면 내 능력이 안 되는다 하고 머리를 팍 쳐다보면서 자기를 비하하고 또 자존감이 떨어져서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서가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의 삶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셔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바라보면 결국에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이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힘든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만나기 때문에 그런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경우가 온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바울은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내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여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직분자로서의 우리 태도는 그러면 어때야 됩니까? 바울은 복음의 직분자로서의 태도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데 복음을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내 삶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속임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이단들입니다. 권모술수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오늘 그 모습을 바울은 우리의 태도에서 배격해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직분에 대해서 감당하려면 부끄러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짓된 양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오늘 이러한 모습 속에서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굳은 결심을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릇된 행동, 그릇된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막는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27일에 매일종교신문이라는 곳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교회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교회 지도자들이 윤리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였고요. 그게 50%였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또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언행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34%나 됐습니다. 또 재정적으로 교회가 투명하지 못하다. 그리고 교인들의 윤리적인 삶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전파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력이 끼쳐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말과 삶을 보고 그들이 가진 신앙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것.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복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평가할 텐데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모범이 되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오늘 세상의 평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부끄럽지 않은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가려져 있지 않고 모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멸망의 길에 서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앞뒤가 좀 안 맞는 것처럼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열려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가려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멸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려져 있는 이유는 세상의 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도 복음으로 믿지 못하도록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가리고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것처럼 사탄에 의해서 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가끔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를 드러내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나를 가리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스스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끌려다니던 우리가 이제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다니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 자신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기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세상의 모든 것을 보게 하는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 빛이었다는 거예요. 빛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빛이 없는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그 빛이 없이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바로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리석고 죄 많은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복음의 직분자로 저희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선택된 자, 복음의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